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에 대하여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낳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의 조상들은 본래 야만족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 변하여 철학자가 되고 도적들이 변하여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은 훌륭한 천하보다 귀한 분들 앞에서 구원대를 통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복음 증거로 신앙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간증의 자리보다 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도 현장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셨는지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집에서 애심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 복의 근원교회 조명산 사모입니다. 애심 전도를 만나서 정말 살만 나는 전도자, 행복한 전도자, 천국으로 실감하고 있는 전도자,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애심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요. 전도는 여전도에만 하는 전도요. 그 다음에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전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아니다. 전도도 나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면 집에 있으니까 제가 텔레비전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만 그냥 말씀과 기도보다는 집중보다는 세상 일에 더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하루살이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개척 처음에 4년 동안 했던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불붙는 그런 전도의 심령을 주셨거든요. 그때는 주일학생을 전도할 때 그냥 이벤트 전도, 풍선아트란가 추석 수화 찬양이라든가 풍선아트로 이벤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16년 동안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살다 보니까 전도를 잊고 살았어요. 왜 잊고 살았냐면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나가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0일 작전 기도를 하던 중에 전도 훈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심 전도 전에 두 군데를 갔는데 한 곳에서는 너무 머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차비가 없어서 안 되고 그 한 곳에는 앞에 나오는데 시연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시연하는데 옆에 있는 사모님은 훈련이 잘 되어서 잘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이 안 되니까 전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때 드는 생각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십 년이며 사모가 되는데 몇십 년이고 못된 신앙이 3대째인데 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장님 사모님 오고 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 사모님한테 말을 했더니 내가 애심 전도 훈련을 받고 있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인데 거기 훈련을 받으면은 정말 좋을 거라고 사모님한테 딱 맞는 전도라고 하면서 저한테 행복은 내비게이션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일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일일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김기라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몇 명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전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전도는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래요.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는데 아니 전도를 데려가야 부흥도 하고 그다음 부흥 속에서 교회가 커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는 몇 명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전도는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인드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일심 전도 훈련에 들어갔는데 정말 녹음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녹음도 잘하고 훈련도 잘 되어져서 인제 훈련장에 갔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되었어요. 2020년 제가 2019년 11월 14일 날 등록을 해서 2020년 일기생도 채 되기도 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매스컴에서는 난리가 나고 교회랑 뭐 신천지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너무 전도 현장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 생각에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사람 생각에 내가 지인 사모님한테 지인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지 그 언니도 이렇게 전해 봤으면 좋겠어라고 다 응한 다음에 이제 전화를 걸었거든요. 이제 복음 현장에 나가기 싫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언니한테 "언니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 그런데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 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전파도 텔레비전을 켜 보면 알 수 있잖아.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믿어 보면 있잖아. 하나님을 믿어 보니까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언니와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꿈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왜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하면서 왜냐하면 코로나 확산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제가 신천지에 빠진 줄 알았나 봐요. 나중에는 오해를 풀고 다 인제 이렇게 됐노라고 이야기하니까 미안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더니 황당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는 하야통상과 무기육정을 놓고 메시지 가지고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에서 하야통상에서 말씀에 힘을 주시고 항상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 층에서 일찍가게 내려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너희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하는 것보다 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야통성을 통해서 그때 사도행전 하야통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저는 이제 상가 전도를 많이 해요. 상가 전도를 하고 나면은 한 열 몇 군데를 돌고 나면 작년부터 이제 상가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무반응하고 거기다 콩나물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냥 "콩나물 거기다 놔두고 가세요." 하면서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금년에 어느 부동산 사장님이 따님하고 같이 40대 따님하고 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 사장님이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전도 온 것을 저러 봐왔잖아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흰난로 태풍이 부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를 봐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쪼끔 생각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저만 보면은 최고 이렇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이고 그분은 천주교 다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따님이 부동산에 그 따님이 저를 인제 처음에는 경계를 하더니 "왜 이렇게 잘해 주세요?" 하더니 나중에는 제가 인제 "3 분만 시간을 줄 수 있겠냐." 하면서 콩나물을 가지고 이제 다가갔어요. 근데 갔는데 3분 동안 시간을 내줘서 행복내외에 있습니다 하게 되고 또 어떤 상가는 그렇게 반대하고 처음에는 아는 척도 하지 않던 그 상가에서 어떤 고깃집에서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해피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를 늘 인제 저희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루에 3 번씩 예비 신자를 위해서 카톡 영상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꾸준히 처음에 예심 전도 훈련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명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때는 정말 다 무반응하는 사람들이 지금은요 저희 교회를 찍고 가서 제가 10월 달부터 나오겠습니다. 어떤 예비 신자는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사모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는 순종하면서 전도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대상자를 붙여 주셨고요. 또 인제 먼 곳에서 이사 오신 분들 수평이동 그러니까 교회가 가깝지 않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또 보내 주셔 갖고 정착을 하게 하셨고 지금은 날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가고 그런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전도를 못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일심 이렇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모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모님 너무 부럽다고. 근데 그분은 나가지를 않아요. 전도를. 그래서 저는 일심 이제 무기 육정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정말 눈높이에 너무 잘 됐다. 너무 탁월하다. 전도에 정말 동력이 된다라고 항상 저는 이야기하고 다니거든요. 사모님들마다. 그러면 어디 시찰이나 놀러 갔을 때 그분들이 휴게소에서 저 전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제 막 안 보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모님 혹시 저분들을 아세요?" 사모님들이 그래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애심 전도, 예수님 마음 전도법이 있어요. "사모님 여기 봐 보세요." 정말 눈높이에 맞게 이 기본 명함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휴게소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전 세계를 나가서도 이 기본 메시지 하나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정말 무한 그러니까 예심 교제 육정이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예심 훈련 오고 나서 어떤 분이 지금 두 분이 오셨는데 하는 말이 그때 너무 부러웠대요. 사모님이 전도하는 모습이. 왜? 본인은 은퇴가 가깝고 은퇴하고 나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전도는 하고 싶은데 두렵고 저처럼 그랬대요. 근데 와서 이렇게 애심 교제도 녹음을 해보고 전도 현장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탁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어떤 사모님은 녹음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이 탁월한 메시지를 어떻게 그렇게 알고 나한테 소개시켜 주냐고 그러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확산 때 너무 현장에 나가기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나가기가 참 그랬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코로나 확산 때 막 욕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때리려고 하는 사람, 막 저한테 건빵을 막 쏘든 사람, 욕설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듣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 됐어요. 여기 오지 마세요." 막 벌레 보듯이 주일 학생들이 어린애들을 전도하며 자기 본인하고 상관없는 그 어떤 분이 와 가지고 또 왜 애들한테 그러냐고 막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가기만 해도 그냥 제 발걸음은 너무 무겁지만은 하나님께서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제가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녀요?"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복의 근원교회 다녀요. 이런 분들을 많이 붙여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네가 복음으로 전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천일 작정도 이제 천일 작정 전도가 10월 8 일이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수한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말기 참회를 이렇게 말기 참회를 예심 전도와에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40일 작정 전도도 처음 들어보고 천일 작정 전도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순종함에 나갔더니 40일 작정 전도 기간 동안에 천일 작정 전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이루시고 행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삶은 나는 전도가 되고 행복자가 되고 정말 천국을 실감하고 분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A신무기 육종 탁월하잖아요. 그다음에 하회통삼 나눔 정말 탁월하잖아요. 정말 이것을 먼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 정말 빡세게 훈련을 잘 시켜주시거든요. 저 화분을 잘 키우려면은 많이 죽여봐야 된대요. 맞아요.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내 자존심도 깨어져 봐야 되고 내 교만도 깨어져 봐야 되고 정말 내 모든 자아가 내려져서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전도자가 돼야 되겠죠. 지금도 많이 이렇게 예비 신자들한테 카톡이 많이 와요. 왜냐면 항상 응답을 해주고 사모님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던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7년 동안 5번을 교회 이전을 예배를 이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가지를 못하고 코로나 후에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3개월 만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면은 정말 저희 교인들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고, 왜냐하면 7년 동안 5번이나 그렇게 옮기려고 했던 교회 예배당인데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도 현장에 나갔더니 예배당도 정말 다 되어진, 인테리어가 다 되어지고 3층까지 4대까지 다 구비가 되어진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해 주셨어요. 저는요 여기 전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 저 전도자들만 특별한 경우인갑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막 그 신발, 그러니까 엘카톤 신발, 금강자 신발 막 이런 거 비싼 것들 저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옷도 주시고 모든 물품을 다 대주시고, 지금도 어떤 분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신 장로님 있어요. 딱 한 번 만났어요. 1년 동안 전도하다가 딱 한 번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요. 지금까지 성교원금을 전도원금을 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 교회 예배당을 이전하기 전에 이전한다 할 때 어떤 사모님이 저거 친하지도 않은데 그 사모님이 1,000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모님 잘못 보낸 거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헌금했노라고. 그분은요 연금도 없어요. 통합직인데 목사님 먼저 주님 품에 가셨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있는 그 적금으로 사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했더니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는 일심 전도 훈련을 만나서 제 인생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나라에 태어나에 따라서 조국이 달라진 것처럼 저는 이 땅에 일심 선교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에 따라서 가문과 혈통이 달라지듯이 저는 부모님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제 자녀들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 가문, 명품 가정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가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가정의 행복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남편 목사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일심 전도도 만날 수 없었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일심 전도를 만나서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가 영혼이 달라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일심 전도를 만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성령님, 정말 내가 만난 천국, 많은 영혼들한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녁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전도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도요 저 전도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세요. 그날 여지없이 기도를 앉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세요. 그 중요한 것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심판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책임이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전도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저는 정말 만난 천국을 다른 사람들 전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심전도 구원대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들이, 그다음에 한국 교회들이 세계 열방이 복음의 핵이 되며 구원대회에 참여하는 교회마다 전도 문화가 되고 전도대가 만들어져서 이 시대의 복음의 핵과 복음의 주역이 되는 교회마다 개개인의 전도자님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 한 곡을 할게요. 예수님이 좋은 거 1절은 그대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찬양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좋으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좋으면 찬양 드려요. 예수님이 좋으면 전도하세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애심 전도 훈련으로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으면 선포하세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좋으면 경외하세요. 예수님이 좋으면 신뢰하세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보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